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면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장례를 치를 때 3일 동안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가 헤아려 본 바로는 한 9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드리는 소천 예배로부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제 안장 예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 삼형제가 섬기는 교회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위로 예배가 중간중간에 이제 섞이면서 한 9번 정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예배를 드린 것인데 하루에 서너 번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장례 전체를 집례하지 않으면 한 번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시간이 겹치는 걸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바로 예배 드리면 뭔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텀을 이제 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저의 생각이나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건 절대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힘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힘나게 할지 힘들게 할지는 제가 뭐 감히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도록 이제 만드는데 이제 예배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뭐 예배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건 틀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뭐 예배의 중요성만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많은데 쉽게 생각해서 일주일의 첫 시간이 원래 그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일요일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예배로부터 뭐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교제하는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꼽으라 그러면 이거 다 빼고 예배와 선교로 줄어들고요.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선교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도록 전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바꾸어가는 작업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인데 이제 때때로 이 예배가 오해가 돼가지고 주일날 같으면 빨리 한 시간을 때우고 지나가는 이제 과업처럼 내지는 이 지루함을 견뎌야 되는 부담감으로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거꾸로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가 아니어도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우리의 그 마음과 감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있고 또 그걸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예배 시간 중에도 그걸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보다 내 눈앞에 있는 전화기가 내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흥미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도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것이고 거꾸로는 예배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만 뒤바뀌어서 예배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 번의 예배가 굉장히 큰 은혜와 감격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거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 일.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이제 뭐 상처라든지 뭐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뭐 큰 기근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인데 그런 거 아니라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겪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데 이 힘든 일들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제 경험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큰 병원에서는 이제 병원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 새벽에 입원하고 있는 환우나 아니면 그 환우의 가족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경험은 좀 특별했어요. 그들에게는 간절하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환경,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도 다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이제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처음에 이 요한의 계시가 전달되던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배하기 이제 힘든 상황에서 모이던 이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잘못 예배하면 예배 현장이 발각이 되고 덮쳐지게 되면 예배 드리다 말고 붙잡혀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예배를 아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보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정말 심심치 않게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13장에서는 큰 용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짐승,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를 흉내내 가지고 이제 온갖 악한 일들을 획책하고 땅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도 있고 폭력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일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4장에서 다시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이고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 건 뭐 너무 분명하죠.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그래요. 시온산이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일컫는 표현인데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이제 하나님의 성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온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곳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래요. 이 14만 4천은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구약을 상징하는 12 곱하기 신약의 그 12사도를 상징하는 11을 곱해서 거기다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 되는 것인데 신구약을 통틀어 이제 교회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의 정확성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가장 지배적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요. 여기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의 이름을 썼으면 예수님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썼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2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다는 건 뭔가 굉장히 우렁찬 소리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요. 자, 물소리나 우레소리는 우렁찬 소리지만 검은 고 타는 소리는 아름다운 곡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검은 고로 번역이 됐지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하프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은 예배에서 나는 찬송의 소리는 우렁차게 나는 것이 틀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우성 소리같이 무질서한 함성같이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들리는 악기와도 같은 소리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또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예수님 앞에서 이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요. 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 하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이 결혼을 안 하거나 이제 이성을 모르는 존재처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여자라고 하는 건 단어 자체가 일단 복수로 쓰였고요. 그래서 여자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에 따라 이 배우자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이제 더럽힌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앞서 12장에서 나타난 여자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이제 예수님이고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우리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애를 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왔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조금 다른 것이 그 음녀라는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제 그 여자라고 이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하는 건 결국 전하고자 하는 초점은 순결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순결은 무슨 순결이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순결입니다. 우리를 이 짐승이 특히 이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자가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이 순종은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이 죽음이면 죽음, 순교면 순교라 할지라도 그 길로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 순종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속량은 스스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값이 치루어진 것을 받게 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그들을 첫 열매라 그랬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열매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와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추수가 끝났을 때에 예물을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 지켰어요. 혹시 여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맥추절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첫 이 곡식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벼농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이제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헌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이제 내어드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건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로 제시되는 이 정직함과 그 다음에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모습 속에 지금 담겨서 이것으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흠이 없어야 되고 정직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진행되는 거 쭉 지켜보면서 계속 후보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이전 투구를 하면서 서로 추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서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냐, 서로 흠이 있지 않느냐였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자꾸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기로 따지면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 어디 있고 흠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도 과연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흠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정직하고 무음하게 여기는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던 시대의 사람들이 눈앞에 칼이 놓이고 눈앞에 창이 놓였을 때도 그들이 믿기로 결정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정직함이 되고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젊은 부부 사역을 이제 하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뭐 지금도 신혼부부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꼭 신혼부부들인 경우에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토요일 날 싸우는 날이 제일 많을 거라고 미리 이제 제가 예언을 해줘요. 평일에 바쁘니까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싸울 시간 없는데 토요일 날 집에서 쉬고 놀다 보면 아마 싸우는 일 많을 것이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일날 절대 예배 빠지지 마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해요. 대개 보면 토요일 날 이제 한판 싸우고 나면 이제 대개 그 중에 믿음 없는 신랑이나 신부가 난 내일 교회 안 가 이제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걸 이제 접어버리는 일들을 이제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럴수록 와라. 교회 와라. 와서 예배해라. 예배해야 된다. 이 예배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된다. 찬송을 부르던 기도를 드리던 말씀을 듣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맞닥뜨려야 될 모든 것들을 맞닥뜨리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 사실은 끊임없이 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뭘 가졌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말하기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자,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요. 자, 여기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지금 선포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지금 이거를 제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존재가 나타나든 그리고 그 존재에 의하여서 세상이 흔들리고 마치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슬픔과 고난에 놓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힘들 때, 싸울 때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오히려 나와야 된다. 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거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걸 버겁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무서울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게 복음이고요. 더군다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무리 뭐 잘난 듯 우상을 만들고 서로 뭐 일체의 흉내를 내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휘둘리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심판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뒤에 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이미 무너진 나라예요. 과거에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이미 한 5, 600년 전에 무너진 이 나라를 향하여서 무너졌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지금 이 바벨론이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상징이 지금 계시록이 전달될 때의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큰 바벨론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멸망을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거니와 요한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로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긴 세월 동안 로마는 역사를 이어온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은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사단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이 죄악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악한 일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은 무너진다. 선이 승리한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가서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 짐승들이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제 물건을 이제 통용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다시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건데 그 고난이 11절에 보시게 되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불, 그치지 아니하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이어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오히려 거꾸로 고난을 참은 백성, 그러니까 이마에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일을 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여기서 그 성도들의 조건 하나를 더 가르쳐줘요. 아까 우리가 5번까지 봤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그게 지금 인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뭐냐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자, 계명과 믿음입니다. 계명과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제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든 상황을 참는 것만 가지고 인내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힘든 걸 참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는 게 그냥 정말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참는 걸 가지고 인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인내고요. 또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내예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지라고 결단하는 그 삶이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를 가지고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이제 1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죽는 자들이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은 특별하게도 성령께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안식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행한 것이 따른다라고 해서 상급이 따를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틀림없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건 너무 틀림이 없고요. 또 안식과 더불어서 그들이 행한 일,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에 따라 이제 하늘에서 상급과 보상과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성령만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 남긴 달란트대로 아니면 남긴 문화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인내로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아까 봤던 이런 일들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탁, 인내하라, 계명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약속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는 결국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시온산에서 서서 예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지속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